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우정을 바라세요. 사이가 좋아 보여요? 이 사람들은 뭐 같아요? 친구들 같죠? 사이가 좋아 보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우정이 뭘까요? 친한 거예요. 친구끼리 사이가 좋고 참 우애가 깊고 그런 걸 우정이라 그래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룻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우정입니다. 친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사사들을 살펴봤죠. 12명이나 됐어요. 근데 온니엘부터 이 삼손까지 350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갔죠. 하나님 마음이 점점 아픈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긴 있었단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룻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정 또는 친구. 사사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재판관. 그렇죠?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재판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재판만 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정.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관계를 하시고 이렇게 우정을 쌓아가고 친구같이 또는 자녀같이 부모 자녀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던 거고, 오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소중한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왕창 깨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날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고.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비가 안 온다는 뜻은 뭐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자,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벌 받을 5단계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처음에 약탈당한다.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7배 큰 벌을 받을 텐데, 그게 뭐냐면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뺏기고 비가 안 내려요. 그 다음에 그래도 너희들이 또 말을 안 들으면 7배나 더 큰 벌을 받을 텐데, 바로 연병이 돌고 가축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는 자녀의 살을 먹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 기근이 들었다는 거는 몇 단계 같아요? 2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러면은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지, 잘못했으면. 그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모압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 불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은 먹을 게 많은 동네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진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그 남편 이름이 나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엘리멜렉. 아빠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자, 엄마 이름은 따라해 보세요. 나오미.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행복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혼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 이름을 뭐로 줬어요? 병골과 약골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이름을 주면 되겠어요? 자, 말론과 기련인데 뜻이 뭐냐면은 병들었다, 약하다. 병골과 약골,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가가지고 아들 둘이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은 룻하고 결혼하고 둘째 아들은 오르바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다른 나라 여자랑, 하나님도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딱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고 있죠, 지금.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벌을 받아가지고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당시 남자가 죽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지금 엘리멜렉이랑 말론과 기륜이랑 나오미가 안녕, 우리는 모압으로 갈랜다. 지금 부자예요.
먹을 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다 하고 다 팔고 갔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간 거예요. 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모압에 가니까 먹을 것도 있어요. 아우 좋네. 아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렇게 먹을 거 있는 나라 오니까 좋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10년 돼서 어떻게 됐어요? 아빠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여자 3명 남은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죠. 너무 슬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건 뭐죠? 다시 먹을 게 많아졌다. 이건 뭐예요? 한번 하나님한테 대통 혼나고 회개했단 얘기예요. 사사 한 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며느리 2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차마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남편들도 다 죽고 내 아들들 둘도 다 죽었다.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모압에 가서 너네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다시 결혼하든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머니를 두고 어디를 갑니까? 근데 계속 얘기했더니 오르바란 뜻이 목이 곧다 이런 뜻인데 오르바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럼 그냥 돌아갈게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쵸? 돌아갈 수 있죠. 물론 자기 집이 원래 모압이니까. 그쵸?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어머니 저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간 며느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룻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6절의 별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저에게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고 어머니의 동족이 제 동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룻이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 걸까요? 오르바는 나쁜 여자고 룻은 착한 여자라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룻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오미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의 신은 어떤 신인지 알아요? 애기들을 태워 바쳤어요. 그런 신이야. 말도 안 돼요. 음란하고 악해요. 그런 가나안 비슷한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니까 참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엘리멜렉이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거 보면 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렇게 행동을 보면 며느리들을 대하거나 또 풍년이 돼서 다시 돌아가거나 이런 이 이후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그래도 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간 거죠. 저는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나오미 돌아왔네. 집 다 팔고 갔는데요. 환영해요.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누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또 아들들도 없고 누구 하나 왔어요. 모압이라는 외국인 며느리만 한 명 달랑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룻은 지금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이 행복인데 행복이라고 부르지 마요. 이제는 내 인생을 괴롭다고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자 21절 한번 밑줄 쳐봅시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 아쉬운 것 없이 하나 떠났지만 주께서는 빈손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오. 자, 이게 저주일까 복일까? 이게 복인 건데 이걸 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적으로는 되게 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부는 오래 안 가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에 있는 가진 것들을 좀 내려놓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잃었죠. 아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그치만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이제 얻게 하시는 거예요. 22절 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무슨 때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를 수확할 무렵.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리를 언제 수확하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명절 1월 14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6월절 끝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바로 보리를 걷어서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날입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막상 가니까 이제 막 먹을 게 있는, 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막 먹을 게 있는, 그러니까 보리를 이제 먹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옴이랑 룻이랑 왔는데 여자 둘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집도 없어요. 집도 다 팔고 갔어요. 완전 가난해요. 그러니까 룻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룻이 어머니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제가 저기 밭에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 좀 주워 올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그 주인이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조금 남겨놔야 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사사시대 때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어떤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주운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걸 주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웠어요. 룻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나는 외국인이지만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주워가지고 어머니도 대접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척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 보아스였다. 자,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빠르다, 강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은 재산이 많은 마을의 유지라고 번역했던 단어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큰 용사다, 이런 뜻이에요. 기억나요? 기드온, 너는 큰 용사. 입다, 나는 큰 용사. 그랬죠? 그 큰 용사라는 단어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는 힘이 있고 마을의 유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시 갑보르 하일,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룻이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룻은 하일이다 그래요. 룻은 하일이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현숙한 여인 있죠. 성경에서는 현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유교 사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현숙이라는 거는 현숙이 아니고 능력 있는 여자를 좋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힘 있는. 이거는 우락부락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뭔지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따고 있으니 보아스가 보고 아니 저 여인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이 룻을 부른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세덱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줍도록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종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부담 없이 마음껏 주워 가세요. 그랬더니 룻이 엎드려가지고 아니 저는 외국 여자고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잘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자 11절 당신 남편이 죽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이렇게 외국까지 와가지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에 별표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찾아 자기 품으로 들어온 댁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룻이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온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피해 온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받아 주신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모압,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세덱 당신에게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쉽지 않죠. 자, 그래가지고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가 룻 어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어요? 1에바. 1에바는 몇이냐면은 22리터입니다. 물 큰 거 그게 몇 리터예요? 2리터나 1.5리터, 2리터예요. 그러니까 22리터면 그거 11개. 엄청 많죠. 그만큼 시어머니랑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살게 됐는데 23절 그때가 언제예요? 룻은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자, 밀 수확이 끝나면 밀 수확이 시작돼서 이제 언제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초막절에 가면 과일을 추수합니다. 7월 달에. 1월에 보리 추수 시작하고 3월에 밀 추수 시작하고 7월에 이제 과일 추수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서 밑줄을 치시고 밀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부터 쭉 가서 이제 초막절까지 쭉 가겠죠. 이제 그때부터 막 수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살게 하셨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부른 거예요. 룻을 불러가지고 애야, 네가 그래도 이제 결혼해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 보아스가 바로 우리가 팔고 갔던 우리 재산을 다시 사줘야 될 사람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내 말대로 해라. 네가 저기 가가지고 보아스가 지금 막 보리랑 농산물 추수할 때 보통 저녁에 해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힘들잖아, 일하기가. 그래서 저녁쯤 돼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날이 따뜻하니까 그냥 누워 잤어요. 밤에 저렇게 추수를 하고 저 그냥 밭에서 잤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아스가 밭에 밤에 저렇게 일하다가 잘 텐데 너는 목욕도 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깨끗하게 입고 가가지고 거기 보아스 발 밑에서 누워 자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룻이 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잘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잠이 들었어요. 가가지고 몰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누워 있다가 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누가 있어요? 룻이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세댁 왜 여기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9절에 한번 봅시다. 3장 9절에 보니까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재산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살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그거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다시 회복을 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대에게 룻에게 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나설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군요.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모시다니 그대는 정말 효도하는군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현숙에다가 찍찍 긋고 현숙이 아니에요. 현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여성이 참하고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그런 걸 현숙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현숙은 아니고 여기 하엘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힘센 용사 기억나시죠?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할 때 막 현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은 뭐예요? 집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능.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고 언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룻 당신이 정말 유능한 여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나오미가 팔고 갔던 그 모든 재산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1순위가 아니라 1순위가 있어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4장으로 가면은 자, 보아스가 성문 앞 광장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팔고 갔잖아요. 그것을 다시 사줘야 될 사람을 1순위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 일로 오시오. 당신이 바로 엘리멜렉의 재산을 물어줘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는데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내팽개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서 재산을 다시 사주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으면 또 그거를 도와줘야 될 책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는데 자,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럼. 근데 그때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 좋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또 모압 여인 룻이 왔는데 룻이 지금 과부인 상태인데 거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엘리멜렉 가문이 멸망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룻을 사서 그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나오미가 팔았던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써가지고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주고 또 자기가 원치 않지만 어쨌든 결혼도 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난 안 할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이 어려운 이유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신발을 한 짝 넘겨줬어요. 내가 안 하겠다. 나 그거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발 한 짝을 떼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해야 돼. 그래가지고 신발로 때렸대요. 탁 때렸어요. 넌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보아스가 신사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신발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하겠다는 거죠. 성읍에 나이 많은 장로님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아스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두 번째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내가 보았는데 내가 나오미가 팔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시 사겠습니다.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룻도 내가 사겠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게 룻을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 집안으로 가져가서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제 맥이 끊기지 않게. 근데 사실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대가 끊기지 않게 내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 재산을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가 팔고 갔던 걸 다 물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시 챙겨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룻이 사실 저축 집안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룻도 새로운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된 거고 나오미도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기 4장 10절에 보면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문경에 보면 내가 룻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을까요?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네.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었던 남자인 것 같아요. 나이가 아버지뻘. 그렇지만 결혼을 했고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도 후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또 믿음 좋은 보아스와 또 정말 또 동일하게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고 착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다윗이 낳고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 보아스의 아빠가 누구예요? 살몬이 누군지 알아요?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라합 어서 들어봤죠?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에 갔던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고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연도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건 제 생각이고 이건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100세 애 낳고 100세 애 낳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이 사이에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이 사사시대에 너무 악해져 버려가지고 빼버리지 않았을까 족보에서. 왜냐하면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빼버려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특히 악했던 사람들을 빼버리지 않았을까 몇 명을 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연대가 좀 긴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있습니다. 난제입니다. 난제. 자 어쨌든 그래서 살몬과 라합, 룻과 보아스 그리고 다윗까지 가게 되는 이 사사시대가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한 집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룻과 또 이 보아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집에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거죠. 암울해져 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룻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정이라 그랬죠. 친구. 어떻게 보면은 이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 또 보아스도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 사실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사실은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죠. 자, 그래서 요한 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겠죠.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룻과 보아스가 뭐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순종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보아스도 뭐 했어요?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리를 남겨두고 먹을 걸 남겨두고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요한복음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택하셨고 믿지 않는 그곳에서 믿게 하신 거고, 룻도 자기가 원했겠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진 거죠. 믿어지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아스를 만나서 모든 게 회복되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은 이것이다. 뭐예요? 서로 자 따라해봅시다. 사랑하여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정, 사랑, 친구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사랑이지 저 친구는 나한테 도움이 돼.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절기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따라해 봅시다. 6월절.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 잡는 날. 그 다음에 따라해 봅시다.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이집트 떠나서 50일 돼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령님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했는데 초막절은 뭐 온 게 아니죠. 근데 초막절 7월 15일인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나중에 빰빠라밤빰빰빰빰빠라밤 나팔 불면서 7번째 나팔 불면 누가 오세요? 그래서 초막절은 아직 대기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죽고 나중에 보아스와 거래가 될 때까지 밀추수가 끝날 때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룻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회복되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고 나중에 우리도 이 초막절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나팔 불면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회복되고 예수님 오시면 나중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의 기간 동안 회복되고 나서 나중에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 보아스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 같은 인물입니다. 보아스, 힘 있는 자,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사실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모든 게 회복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죠. 오시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알게 되고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바람이 언제 어디서 오나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신 거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우정을 바라세요.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힘들거나 외로울 때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악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삼손이 죄 짓는 걸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악하고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할 때 누구한테 속았어요. 사기당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하나님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서 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악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악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구나,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아직 이용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못 돌아온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면서, 마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고. 나오미 입장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남편이 떠나가지고 망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게 회복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어떤 룻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사랑하며 살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부부끼리, 우리 자녀들과 부모 자녀 간에, 또 우리 옆집 옆 동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품고 우리 룻과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